오늘 함께 상고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근심하며 돌아간 청년의 사건에 제자들은 심히 놀라며 반문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은 의, 곧 온전해지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요구에 당황해하며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반문한 것은 그들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생,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가치 기준에 근거해서 이해하고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난 후 베드로의 반응은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버렸다는 그 행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기가 행한 것에 대가로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은 28절로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배의 보상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를 갖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더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가족들과 보상을 얻게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상급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속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일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을 먼저 알고 먼저 따랐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재물을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 재물을 얻을 능력과 힘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의의를 주장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든 적이 있나요? 그리고 왜 서운했나를 곰곰이 생각해 보셨나요? 혹 그것이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라는 생각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다 버리고 당신을 쫓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내 인간적인 의의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의 품꾼처럼 대가로 계산되는 나라가 아니라 은혜로 계산되는 나라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시는 신령한 결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을 간직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